문란한 성관계와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이 성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호주의 코알라 50%가 클라미디아라는 박테리아성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멜버른 소재 보넷 연구소의 윌슨 교수는 코알라 외에 양과 악어에서도 이런 성병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유류의 약 9%가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인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수컷은 가능하면 많은 그 암컷과 관계를 맺어서 새끼를 낳아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병으로 암컷이 불임이 되는 등 오히려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배우자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암컷 또한 자신의 수컷 짝보다 강한 수컷에게는 언제든지 한눈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제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의 규범과 그리고 욕망의 상충을 겪으며 결코 욕망과 같지 않는, 즉 욕망과 어긋나는 허점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양심과 도덕률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그릿 미드는 일부 일처는 인간의 모든 혼인 제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웬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가 궁금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레위기 15장이 인간의 유출병, 즉 몸에서 나오는 이 건강하지 못한 점액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문란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병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 강해를 하시다가 이 레위기 15장을 하고 가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할 정도로 사실 오늘날 인간의 성은 편안하게 나눌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유출병이 생긴다는 것은 고대 결혼관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 일부 다처제를 유지를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인물들의 대부분이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여인을 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에 사는 생물과 땅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또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특별 임무를 또한 더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히브리의 원뜻은 열매를 맺고 크고 강한 종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번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별것을 다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허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성의 문화와 제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들의 육체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육체는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동침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성생활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섭리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계승시켜야 하는 아주 막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미숙한 성문화와 그리고 왜곡된 그리고 절제 없는 그런 인간의 성욕망을 구축시킨 것이 바로 남성 중심의 그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성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성병과 질병들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주제도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율법은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에 대한 정결, 또한 새 생명이 태어날 때의 정결, 그리고 나병과 악성 곰팡이로 인한 사람과 집에 대한 그런 정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5장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물로 인한 정결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출물에 대한 정결례를 말씀하시면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유출물에 대한 그 정결례를 위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너희의 부정한 것은 오늘 안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의 외도로 인한 질병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는 사람의 그 삶과 성과 그리고 사랑은 별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외도는 일반적으로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간음은 무엇을 훔쳤다는 의미로 그것은 곧 절도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은 오직 재생산의 요소로만 보았고 특별히 왕은 제사의 한 부분으로서 신전의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간 강력한 우상으로의 탐닉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과 풍요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도
여자는 남자의 그 속한 재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면서 많은 부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족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아들이 곧 집안의 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더 개방되고 그리고 타락한 그 이방의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남성들은 그냥 성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되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전자를 생육하고 번창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서 구해내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결의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믿음의 후손 그 야곱의 12아들로 430년간 강하고 번성한 그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들을 위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병이라는 히브리어 조문은 계속 흘러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침이 흐르고 그리고 고름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바사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살도 의미를 하지만은 왕곡어법으로는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즉 몸에서 흘러내린 이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나오는 건강하지 못한 분비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결한 성윤리와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유출이 나옵니다. 부정한 관계로 인한 유출과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유출입니다. 부정한 관계로 인한 유출은 바로 성병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유출은 물로 몸을 씻고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유출은 그것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부정하며 그에게 접촉된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그가 만졌던 그릇, 이 모든 것이 부정하니 물로 씻어내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출병이 나오면은 7일을 기다린 후에 완전히 나았음을 확인한 후 제8일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깨끗이 지키지 못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가정을 지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이제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유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리적인 이유로 피를 흘리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도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청결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설교 때 출산 시 행하는 정결례의 경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를 출산했을 때는 40일을 그리고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80일을 안정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의 생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7일을 쉬게 하셨는데 이 기간은 특별히 여인들의 건강이나 위생 상태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남성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서 그 여인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이 저녁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루의 끝에 모든 부정이 끝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7일까지 기다린 후에 부정이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같이 부정한 성관계로 인한 그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소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미디안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왕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힌트를 발락에게 준 발람입니다. 그것은 곧 이방의 신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하여 그곳에서 벌어지는 음행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은 그들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방 신을 향한 제사가 행해집니다. 일부 남자들이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 광경을 보고는 제사가 끝난 후에 행해지는 그 음란한 행위를 그들도 그대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동치마다 발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잘못된 성행위는 질병을 발생시키고 그 질병은 거룩해야 할 그 하나님의 경내에 엄밀하고 무섭게 퍼지는 전염병과 같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입에도 올리기 힘든 사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담대히 성경에 적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 심한 질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할 것을 예상하고 나의 질타는 너희를 정죄함이 아니요 너희를 권면함이라고. 그리고 그 죄에서 오늘 당장 돌아서서 우리는 주 예수께로 나아가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청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저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새날 제8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변한 새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 새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녁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 정결하게 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경계를 다하며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내일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끝이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나면은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 괴로움, 그것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해지고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를 새 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날 제8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언제나 아파하고 두려웠던 날들을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녁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주일을,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내일이 다가왔다는 메시지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자궁에 혹이 있었든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혈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여인입니다. 의사의 치료도 소용없었고 모든 재산 치료하는데 다 허비했지만은 그 여인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2년이라는 표현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이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불치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인간으로 봐서는 불치의 병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일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강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자신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새어나갔다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이제 저녁이 지나고 새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정한 것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죄악의 습성이 불현듯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까?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저 옷깃을 잡아야만 한다는 결사적인 그런 결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새 소망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정한 우리가 만짐으로 부정한 몸이 되셨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하신 새 몸으로 부활하실 그 계시를 그 여인을 치료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출병이라는 이 조부라는 단어 계속 흘러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쇠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병이 그 불결한 유출병이 계속 그 유출물이 쏟아지면은 인간은 결국 쇠약해서 쓰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내린다면 기운이 쇠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성에 탐닉하고 중독된 그 사람들의 몸에서 유출이 계속된다면 그는 결국 쇠약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육체의 유출병은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서 유출병 대신에 어떤 건강한 것은 나올 수 없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는 그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해 흘리는 수고의 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본이 되기 위해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유출되는 눈물과 땀, 이것은 결국 악한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과 이런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동시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과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웃법, 도덕법, 배상법 등 각종 생활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행하면은 애굽에서 행한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경고법이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너희들도 쉽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너희들은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인해 많은 피를 빌라도 그 법정에서 쏟으셨지만은 대부분의 피는 저주의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쏟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수많은 그 죄인들의 부정을 그곳에 묻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흐름으로써 그곳은 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단에 포로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편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경을 벗어난 우리가 유출병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으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꾼 듯이 악몽에서 깨어난 듯이 깨끗이 그 유출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유출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유출병과 같은 그런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 부정한 것이 오늘 저녁까지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날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또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부정한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았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저녁이 되어서 그 깨끗함이 낫고 이제 새 날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내 몸 안에 악한 것으로 인해 유출병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날을 맞이하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